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업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2절에 보면은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는 홍포를 입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우리를 위해서 다 참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과 동거하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우리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서를 쭉 진행해 나가다가 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의 삶을 살펴봅니다. 요나라는 인물은 BC 약 760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으로서 이때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그 영토를 가장 확장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던 시대고요. 심지어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속국으로 삼을 정도로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저 동북 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때는 아슈르단 3세의 시대로 아수르는 북방 아라랏 민족과 전투를 벌이면서 상당히 세력이 좀 약해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람도 약해져 있었고 아수르도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를 틈타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국력을 확장시켜서 번성기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정치적, 경제적으로 번성을 하면은 나라가 좀 살기가 평안해지겠죠. 그럼 나라가 살기가 평안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다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 때는 죄가 더 번성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해야 될 시점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셔서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니느웨가 어디냐면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불과 여기 때가 760년경이니까요. 한 40년쯤 후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후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적이죠.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거하라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나라의 죄악이 번창해서 내가 썰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 요나 네가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그래야만 내가 나의 노를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오늘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임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의지는 오른쪽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왼쪽으로 가라고 명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전 예배는 요나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고요. 오후 예배 때는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를 다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을 보기 전에 여호수아서 19장,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 성경책 111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들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불에 태워버려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 생각을 하죠.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두를 품으셨습니다. 이 세상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따름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 같이 다르다는 거죠. 이 요나서가 기록되어진 목적은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지 회개하는 자는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 본문을 펴시고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옆에다가 열왕기 하서 14장 25절이라는 줄을 하나 달아놓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하서 왕하 14장 25절.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여로보암 시대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여로보암 시대고 그다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라는 것이 기록이 분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이 인물이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의 인물인가를 알면은 훨씬 더 성경 말씀이 쉽게 이해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외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서 사명을 주셨어요. 가서 외쳐라. 그런데 사명받은 요나를 볼까요? 3절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다시서 정반대적 방향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이 땅이
이렇게 황모하거나 광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자신의 의지가 있거든요.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과 의지를 쫓아서 행하려는 것이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나라가 자기들의 원수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내 나라 내 땅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저 먼 곳까지 저 이방인의 땅까지 가서 하라고 그러는지, 얄팍한 자신들의 그 선민의식이 작동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오늘 이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내 속에는 요나가 없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내 모습은 없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바라지 않는 것, 내 생각과 내 뜻에 거슬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물리치고자, 거역하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아집은, 나의 모습은 내 속에 없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볼 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대 중심지였던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미국에 가세요 그러면 알잖아요. 미국 어디 있는지,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가는지, 우리하고 얼마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갈대아 우르에 사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겠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몇 킬로인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움직이라고 그러면 우리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나 추상적인 명령 아닙니까? 네가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인데, 모든 문명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가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순종. 또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평생 소망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의 평생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힘이 있는 대로 모았어요.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다윗이 할 수 없었겠어요? 정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능력이나 힘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준비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전을 지을 수 없다. 사람은요, 자기의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것을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분을 소개할게요. 더 한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홍포를 입고 머리에 멜류관을, 가시 멜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상 못 박히심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주님이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참 주님을 따라 주님의 뒤를 밟는다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늘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대로 나아갔습니다. 그 길이 평탄할까요?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대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에 대풍이 일어난 이유를 일단은 그 상태에서는 알지 못했죠. 단순히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인 줄을 알고 평상시 자기의 그 패턴대로 움직였던 거죠.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물건을 던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을 찾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얻는다면은 불신앙적으로 행하는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요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잡니다. 뭐 밖에 대풍이 일어났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요나서에서 나타나는 요나의 성품을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의 닮은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입니다. 바다에 대풍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요나가 과연 알까요? 모를까요? 10절 보십시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일단은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멈출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자냐? 나는 히브리인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떠나서 어긋난 길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그 뱃사람들에게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12절 보십시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요나는 뭐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까? 이 문제의 해결 방안까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사실은 굉장한 선지자죠. 단지 성품이 좀 자기중심적이고 지멋대로죠. 반항적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대범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런 요나의 말을 듣고도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13절에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였다. 이게 또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 알려주어도 무엇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요소요소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요나도 그렇고 지금 여기 뱃속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게 말하면 이 사람들 왜 그럽니까? 요나를 살리려고. 우리의 말로 빌린다면 뭐 휴머니즘적 정신을 바탕에 깔고 박애주의를 바탕에 깔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명분도 좋고 논리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좋고 논리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죠. 첫 번째 그들이 행하는 것은 모르고 행했지만 두 번째 그들이 행하는 것은 알고도 행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범한다면 이는 문제가 좀 심각하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 고백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한 달도 채 흐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막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도 그래요. 이런 대선지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지만은 그도 인간적인 한계를 여전히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나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 14절 보면은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자, 이 사람들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의 신을 불렀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죠.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작은 숫자의 이방인들이지만은 그 바다 위 뱃속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절명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1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넣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뭐 요나는 사명을 받았다 하고 우리는 그럼 사명을 받지 않았나? 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사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사명 받았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로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부터
큰일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음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우리 바울이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그의 생명이 얼마나 경각에 달리는 일이 많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다 건져주셨거든요.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그를 도우사 구원을 얻게 하는 백성의 숫자를 점점 늘어나게 하셨거든요.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져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냥 스쳐갈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요나에게 배워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물고기 뱃속. 우리 좀 말 참 편하게 하죠. 근데 물고기 뱃속이란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떨까요? 지금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거리긴 하겠지만은 그 물고기에 있는 요나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여기 혹시 폐쇄공포증 있는 분 있습니까? 깜깜한 장롱에 문을 딱 잠갔다. 그럼 그 안에 깜깜한 데 갇혔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막 질식할 겁니다. 설사 폐쇄공포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보다 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찐득찐득하면 그 들어갔을 때 이미 자기의 몰골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이게 옷 멀쩡하게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그 깜깜함, 그리고 끈적거림, 하여튼 피부나 코나 하여튼 자기가 느끼는 오감으로 느끼는 그 모든 상황은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런데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역시 대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 그 상황에 그냥 굴복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의 밧줄을 늘 내 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잡으면 되죠. 그 구원의 밧줄을 잡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함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함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고난받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기뻐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밴드에 조그만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잘 아는 지인분이 보내주셨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올렸어요. 그래서 몇 이제 읽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밑에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내용은 그거죠.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환난과 질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악마의 발톱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좀 너무 심하게 하나? 암세포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불평을 했을 때는 암세포가 더 자라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평한다는 것은 내 정신 건강 상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심리 상담을 받으러 한번 가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당신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키를 가지고 계시군요.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할까요? 그렇게 나쁜 불평과 불만을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입에 달고 산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열린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이게 요나의 위대함입니다.
3절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상황이죠. 그러나 4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소망을 갖고 주님께 아랜다는 거죠. 5절 물이 나를 둘러서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대단한 고백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절한 상황, 죽음의 직전까지 가 있는 거죠. 산의 뿌리 그 밑까지, 음부, 서울,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하면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 요나의 소망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굉장히 쉬운 비유가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고 생각을 하죠. 그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니 돌아갑니다.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풍성하다. 그것도 있었고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 요나도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믿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 놀랍죠. 정말 놀라운 요나의 믿음입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떠나서 이제 뭐까지 나왔습니까? 감사가 나왔습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 드린다는 거죠. 우리 오늘 오실 때 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제가 허리가 조금 부실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뚝 하면은 움직이는데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건강할 때는요, 지금처럼 허리가 안 아플 때는 내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뚝 하는 순간에 위기를 느낍니다. 이게 사람이죠. 건강할 때는 그냥 내가 잘나서 건강한 줄로 알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모르고. 그러다가 뚝 하면 하는 순간에 아버지 이렇게 이제 찾죠.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한번 이렇게 내려박았다가 이게 좀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감사하자. 그러시는데 감사는 늘 삶 속에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내주신 그 내용 우리 교회 가족 밴드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저게 무슨 내용일까 굉장히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시련이 끝났고 훈련도 끝났습니다. 우리가 요나가
말했던 구절에 그 고백,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은요, 오늘날 우리 이 사회가 좀 종교 혼합주의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렇게 막 성행해지고 하면서 뭐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뭐 어디에도 다 진리가 있다, 뭐 꼭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부처를 잘 섬겨도 구원받는다, 종교는 본질상 동일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밖에서.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말들에 굉장히 솔깃해하면서 넘어가야 할까요?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KNCC에 가입을 해서 그런 종교 에큐메니칼 운동에 동참을 하고, 뭐 기독교와 카톨릭이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기독교와 불교가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저는 그게 인간적인 거라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다, 우리는 이방인도 사랑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그들과 결코 손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를 때는요, 그냥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감동적으로 다가오면 그냥 끔뻑 넘어갈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그렇지 못하죠. 대표적인 말씀 두 가지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많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부활, 성천,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이 어떻게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모르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무엇을 보면 압니까? 예, 요한계시록 보면 압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땅이 어떻게 종말적 현상이 나타나고, 그 종말적 현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와 믿지 못한 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휴거된 자와 휴거되지 못한 자,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삶들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하나 꼭꼭 집어주면서 말씀 다 하십니다. 그렇죠? 그 장면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 뭐 이거 복음성으로도 많이 부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노래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도 절에 가자 하면 절에 가고, 성당 가자 하면 성당 가야 되겠습니까? 성당은 왜 잘못됐느냐? 대표적으로 잘못된 게 구원하심이 마리아에게 있다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리 손잡고 껴안아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택하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택한 자, 또 하나님의 귀한 부름을 입은 자, 우리는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내 주장대로 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설교도 쉽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도 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를 죽여야만 하나님이 살고, 내 의지를 죽여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서 있는 제 자신부터 주님 그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데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흔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풍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환난과 이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더욱더 노력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